마태복음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9가지로 이 단락이 나눠집니다. 9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9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구복이고, 두 번째가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세 번째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네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다섯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여섯 번째가 이혼하지 말라, 일곱 번째가 맹세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단락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9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끝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자,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온전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온전한 건가? 뭐가 완전한 건가? 우리는 그 기준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름 살아오면서 도덕적 가치관과 양심에 의해서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온전한 게 뭡니까? 나의 온전한 것과 저 사람의 온전한 것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전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함축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9가지로 설명된다. 구복에서, 소금과 빛에서,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이 안에 이 9가지를 지키면서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도 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6장에 가서는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구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법, 기준을 설명해 주시는 게 5장이고, 그 다음에 6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나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7장 열매가 얻어진다. 이 열매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이 아니라 내 마음을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7장에 가서 이와 같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또 반드시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더욱더 열매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세상에서는 소용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이 세상에서도 풍성히 나타나고 그 믿음의 열매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이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귀에 달콤하고 또 듣기에 달콤하고 입에 달콤하고 마음에 달콤한 그 말씀보다는 좀 딱딱하고 좀 소화하기 힘들지만 하나님만을 알려주는 것이 더 귀중하고 그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딱 사랑으로 녹여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녹여주고 내 마음만 열어둬서 녹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내 마음을 녹여주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에게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바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있다. 이게 약속. 그 약속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도 말씀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을 거쳐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공식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와 사랑과 은혜는
식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생각나요. 응? 여러분, 첫사랑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지금은 첫사랑이 식었지만 첫사랑의 그 추억, 그 기억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고 정말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정말 때로는 힘들 때는 에이 몰라 내가 포기하고 막 뭐하고 막 나 혼자 살 거야. 그랬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면 막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힘들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허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하려면 이 마태복음 5장이 여러분 안에 10년 가운데 잘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사랑으로 이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그래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못 들으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4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빼고 3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3가지의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3가지의 사랑을 할 때 믿음의 공력을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하라고 그러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이웃. 그죠?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원수 사랑이다. 하라고 하시는 사랑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 형제, 이웃, 원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믿음의 공력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원수 사랑은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돼. 이 원수를 위해서 오리 가고 심리 가고 오리편 뺨 빼고 왼편 빼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원수는 뭐입니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죠. 그죠? 물질적으로 됐던 영적으로 됐던 감정적이 됐던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속마음은 어때요? 막 그냥 그죠?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싶잖아요. 그죠? 막 여기서 뭐가 막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 오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이거. 이해하시죠?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잘 소화가 되면 나중에 이 원수를 사랑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아직까지 화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 못해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 말자. 에휴, 용서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것이 이제 녹아져 내려요. 그럼 그때 가서 그래 나도 잘한 거 없지 뭐 이러면서 다시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뭐냐? 이웃 사랑은 뭐냐? 내가 섬겨주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주제는 뭐냐? 이웃과 소통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제는 항상 그 모든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좋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어보자. 그러면 마음이 더 좋을 거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웃사랑은 뭐냐? 내 삶에서 가까이 지내면서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고 앞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자 이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원수사랑은 나한테 해를 끼쳐도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이웃사랑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좋게. 형제사랑은 이 두 사랑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형제는 피를 나누는 것이 형제고 사상과 생각과 마지막에 목표점까지 같아야 되는 게 형제인 겁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세상 예를 들면 아무리 미워도 혈연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재산 때문이든 뭐 상속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아무리 밉고 싸워도 그 혈연 관계는 내가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제, 주 안에서 형제는 내 마음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쉽사리 끊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한때 형제였겠죠. 아니면 형제인 줄 알았거나.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형제의, 가족의, 혈연의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의 관계도 하나님도 못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끊기를 원치도 않으시겠지만 우리 인간은 주 안에서의 관계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끊어버리죠. 그죠?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참 거시기하게 끊어버리잖아요. 형제는 생각도 같아야 되고 바라보는 것도 같아야 되고 갈 곳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같다고 형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 자리에 있다고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바라보는 것이 저와 같아야 또 여러분끼리 같아야 진짜 참 형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형제 사랑은 생각과 바라보는 것도 같아야 진짜 참 형제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줘도 절대 아깝잖아요. 진짜 우리가 형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형제. 그다음에 이웃사랑, 공사랑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수사랑은 그냥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해 주시냐면 첫 번째 영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라고 하는 그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 아시죠? 원래는 원수지간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원수가 아니라 부모 자식 지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우리를 원수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뱀 좋아하시는 분. 남자인 저도 뱀 아주 근데 장어 좋아하시는 분. 그래도 뱀보다는 장어는 괜찮죠? 네, 장어는 좋아. 없어서 못 먹죠, 뭐. 비싸서. 근데 뱀은 정말 싫어요. 왜 싫으느냐? 이 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어서 그래요. 원수되게. 그래서 우리는 그 괴계를 꿰뚫고 다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좀 체험이 되고 내가 좀 느껴지고 내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내가 정말 눈이 어서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졌고 나는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동병상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똑같은 질병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질병을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가 원수된 나를 깨닫고 또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